눈앞에 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그 두 아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또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최초의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이고 축복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본문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조금 이상하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야곱은 이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안수 축복 기도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뭔가 어색해 보이는 그런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하는 그 얘기가 9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9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말씀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어져서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손주들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물으니까 요셉이 대답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여기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러질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냥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기서 야곱이 그렇게도 요셉이 그렇게도 눈물 흘렸던, 요셉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억울한 일 당했던, 고통스러웠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정말로 이와 같은 귀한 아들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대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축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감격스러워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도요, 그 손주들을 이제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감격스러운 그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 손주들을 보면서 야곱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네 얼굴도 다시 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네 아들들까지, 내 손주들까지 이렇게 보게 하시니 내가 야곱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자식이 죽어서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정말로 한 맺힌 야곱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뿐만 아니고 손주들까지 보게 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정말로 험하고 거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인생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곳에서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런 곳에서는 저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나오미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되었지만은, 그런데 세상에 그에게 7 아들보다 나은, 7 아들보다 좋은 그 며느리 자부를 통하여서 그 가문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도둑맞고 정말로 자식들도 죽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쓰러져서 기왓장으로 그 헌대를 정말로 그 가려운 것을 긁으며 진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욥이 다시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고기 잡는 것, 생선 잡는 것밖에,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 되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을 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만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그 매서운 추위와 또 이제 빙판길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지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좀 봤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좀 봤는데 그게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알아요.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어렸을 때 한 8살 됐을 때 아버지는 사업에 망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는 감옥 가고, 졸지에 서너 살 되는 동생하고 둘이서 고아가 돼가지고 길거리를 떠돌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여기저기서 누워 자고 하던 그런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기 밑에 동생은 그렇게 길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집에 그래도 입양이 됐는데, 이 스티브는 입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5살짜리 꼬마애가 이 다리를,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저는 거예요. 입양도 안 되고서 고아원에서, 홀트 복지원에서 14살까지 14살이 다 되도록 고아원에서 자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입양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입양이 된 거예요. 14살이 넘으면은 입양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미국에서 다 큰 아이를,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 입양하려고 그러지 다 큰 아이들 잘 입양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14살이나 된 머리가 큰 아이를 입양을 하면은요, 그 아이와 함께 그 인생의 쓴뿌리들이 다 함께 오기 때문에 입양도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양부모님이 그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해가지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고아원에 있고 그러면서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나쁘고 머리도 안 좋은 줄 알고 그랬대요. 그런데 입양돼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그 양부모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 스티브가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수학을 제일 못했대요. 한국에 있을 때도 수학을 제일 못했대요. 그 뭐 공부도 안 되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수학 공식만 봐도 그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래요.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면서요, 이 머리도요, 수학 공식 같은 것도 그냥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항공우주개발국에서 이 그 3세대 GPS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참여해가지고 또 과학자로 그 귀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로 활동하는 그런 분이에요. 고아가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공부도 못하고 정말 입양도 안 되는 그런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과학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야곱이 말하고 요셉이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에게로,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안수받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후손들도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후대의 축복의 상징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같게 하리라, 므낫세와 같게 하리라, 축복의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면은 이 토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젖 뗄 때쯤 된 그 아이에게 토라에 발린 꿀을 핥아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꿀을 핥아먹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스윗하고 정말 좋은 분이고,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제일 먼저 읽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고 탈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도록, 그런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두 아들 가운데 장자 므낫세가 당연히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또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자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지금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하면서 얘기할 때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쌍둥이 형제 가운데에서도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을 택하셔요. 다윗의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형들을 다 제쳐두고 막내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리고서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은 부끄럽고 망가진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요, 아버지 사울 왕과 달리 정말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고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잘 돕고 함께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잘 도와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때로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싫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나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서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정하심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는 왜 열리느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할 거냐, 할례 받지 않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쪽에서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논쟁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졌는데, 그때에 바울도 나가서 얘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증거하고, 베드로도 나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야고보가 내립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던 동생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내세우면서 자기가 그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해? 저런 사람 인정할 수 없어. 저런 사람 말 따를 필요 없어. 우리에게 바울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 베드로가 있지 않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일단락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기드온이 나오죠.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해요. 역사라고 하는 건 참 아이러니해요. 기드온이 나서서 이 미디안 대군이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져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참여하게 되어진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그 아비에셀 집안을 들고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에브라임이 이 야곱의 축복처럼 이스라엘의 강자가 되었거든요. 12지파 가운데서도 강한 지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는요, 너희가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도리어 그 쫓겨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퇴각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막 추격하다가 군사들이 배고프니까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주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숫곳 사람들이, 브누엘 사람들이요,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다 미디안 또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이기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냐.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합력하여 돕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그것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장손 므낫세가 아니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밝아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많아 이제 손주들이 앞에 왔는데도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그때에 영적인 눈만은 환하게 밝아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그 장자보다 더 크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그에게 축복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한 몫을 더 차지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겜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세켐이라는 단어가 일부분이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을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일부를 너에게 더 주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야간 개역 성경을 따르든 개역 개정 성경을 따르든 중요한 것은 그 세겜 땅을 일부분을 더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허락해 주었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야곱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성도는 영적으로 더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영적으로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밝아진다고 해서 정말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고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환해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습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요. 판단해요. 이성과 상식에 따라 행동해요. 내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밝히 깨달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발람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큰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도 못 보더라고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보더라고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영적으로 밝게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럴 때에 더 영적으로 환하게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정하심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요, 인생 살아가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들어있는 거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빼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다가 남을 상하게 해요. 다치게 해요. 남의 눈을 찔러요. 남의 인생을 괴롭혀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고 힘쓰십시오. 그리하면은요, 그때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때 밝아지는 거야. 영적으로 밝아지고 정말로 그때에 바로 볼 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절 22절 말씀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21절 보여주시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건 430년 후의 일이에요.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리라. 야곱은 죽지만 그 후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참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이렇게 우리 목회자 모임이나 또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또 이렇게 또 다른 지역, 동부나 서부 이런 지역 목사님들하고 온라인으로 줌 미팅을 하고 이럴 때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젊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들이 30대 40대 목사님들이 똘망똘망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회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거 보면서요, 역사는 흐른다. 벌써 이제는요, 우리
중남부 지방에서도 뭐 늙은 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벌써 보면은요, 벌써 기울었어요. 벌써 기울었어.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속에서 나는 죽으나 너희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흘러가고 있고 어디쯤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뒤만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뒤만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노년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년을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추억이랍니다. 추억은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추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짐이 된대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잘 나갔는데, 이게 나를요, 노년의 나를 너무너무 어깨가 늘어지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 뒤만 돌아보지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왜 뒤만 돌아보고 인생을 허비해요? 하늘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유, 이러다 살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에이,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뭐 하겠어.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거 좋긴 좋은데 너무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인생 허망해져요. 아무것도 아니요. 흘러간 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자꾸 흘러간 것, 옛날 것만, 그것만 고집하고 있으면요, 나도 괴롭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좌충우돌 부딪히고. 그러니까 너무 흘러간 것만 고집하지도 마세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요,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 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젊은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나이 들어 연만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산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흘러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있거든 충성하십시오. 젊었을 때 주님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주님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때는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라면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를 축복해야 할 때라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의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묻습니다. 축복할 준비가 되었나요? 도와줄 준비가 되었나요? 칭찬하고 박수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옛날만 바라보고 한숨 짓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도 아니고 옛것 고집하며 고집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